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자, 누구를, 무엇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그 질과 가치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해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기독교는 누구일까? 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자,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거나 또 할렐루야로 마치거나 심지어 시작도 끝도 할렐루야로 하는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적인 요한계시록의 16장에서부터 쭉 그 장까지는 다 할렐루야가 나오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라,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권세와 권능을 찬양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맨 마지막 찬양이 시편 150편인데요. 이 150편의 시작이 할렐루야, 끝도 역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맨 끝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따라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에 대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절이라고 하는 6절 말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7절도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뭘까? 온 세상을 지금도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크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찬양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how, 찬양하는 방법인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신이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오늘 1절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치고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최고 최선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최고 최선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공교히 연주하라. 공교히 그럽니다. 시편 33편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교히 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끼리 하고 가족끼리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찬양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만민들이 다 찬양하게 하라. 만민들이 1절과 3절에 보면, 다 특별히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1절에 너의 만민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찬양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10명이 찬양하는 것과 100명이 찬양하는 것과 10,000명이 찬양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 6만 명이 모이는 곳, 그것을 한번 가봤는데요. 6만 명.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아주 뒤집어 놓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찬양의 집회가 또 있고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싱가포르에 2번이나 참여를 해봤는데, 엄청납니다. 그 뜨거움의 열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혼자 찬양하는 건 전혀 다르죠.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할 이유, 찬양하는 방법,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실까? 자,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찬양의 자리를 다 깔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역을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든지 치료함을 주든지 깨달음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5절도 보면 올라간다 2번이나 나오는데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4가지의 은혜, 4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교회에게, 찬양하는 백성에게 뭘 줄까? 첫 번째는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실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 여러분, 성령은 뭘까요? 지혜의 신입니다. 보혜사는 지혜의 신이죠. 그래서 지혜를 부어줘가지고 분별하게 하고 타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특별히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스리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도록 힘을 준다. 우리 대한민국에 힘을 넣는 방법이 뭐겠나는 걸.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할 때 열방의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어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주시는 복이 뭘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 생육, 번성, 충만한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개인도 잘 되고 나라도 민족도 잘 되는 이 일의 전제가 뭘까?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과 수확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 그 다음 수확의 풍성한 열매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확의 곡식의 열매가 달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 땅은 계속해서 흉년입니다. 계속 흉년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을,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흉년인 거예요.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황해도까지를 쫙 차를 타고 달려봤는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많은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은 무기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산이 다 쓸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천이 다 결국은 막히는 거죠. 흙더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확의 열매가 달라진다. 또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한다면 우리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겠나. 반복해도 쉼 없이 계속 자랑을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늘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결과는 뭐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같은 거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 성가대가 맨 앞에 섰죠. 찬양이 맨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특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뭡니까? 찬양 지파죠. 결국은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열방을 다스리도록 힘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과 또 풍성한 수확의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